할렐루야. 수요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며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이 하찮은 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며 복된 시간임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더 많은 헌신과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뿐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영적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습게 보이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이성을 존중하며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삶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졌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하며 다시 악을 행했던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시대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죄악이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자기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떻게 유혹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것을 경계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세 가지로 아주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그 정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양으로 가장한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겉모습만 보면, 말이나 행동하는 것만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겉모습으로만 보면 우리가 결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노략질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강도며 사기꾼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나 행동은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빼앗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실제 그 정체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기 대하여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 어떤 무서운 세력이 있는지를 덧붙여서 말씀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혼란에 빠뜨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런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는 이 마귀를 우리의 믿음의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두루 찾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의 틈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하며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참된 복음에 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무서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를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 속에 매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믿음을 보존해야 하며 또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가 못된 나무이면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과 20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열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르포스는 주로 영적인 면을 가르치며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유익이나 영적으로 좋은 결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내게 대해주는 그 모습만 보며 그를 분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게 영적인 유익과 내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 같은데 결국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일을 가로막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이 카르포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또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많은 일들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또 화평함을 이루게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옳은 소리 같은데, 다 옳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나누게 되며 성도들을 또 분열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유익하며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인 카르포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는 진정으로 원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교육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가르치며 말하며 섬기며 행동하는 이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영적인 유익들이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카르포스, 영적으로 유익하며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도 또한 생각하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단순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여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이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 선한 유익들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인데요, 15절 상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삼가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명령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삼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그들로부터 마음을 돌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달콤한 말, 내 마음과 내 귀에 그럴듯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들 잔뜩 듣고 나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믿음도 빼앗기고 나의 영혼도 빼앗기게 되는데 삼가라. 이제 빼앗겼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며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바로 이것이 삼가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나 둘 다 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과 영혼이 다 빼앗겨버린 그런 불행한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아주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새겨 듣고 또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뻔히 그냥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뻔히 그냥 내가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 우리로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은 듣기 싫은 거죠. 그런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듣기에 좋든지 그것이 듣기에 싫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로운 한 가지의 가르침, 또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인가? 나는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나무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덕을 드러내며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카르포스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증거이죠. 이 증거를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이며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과 같은 성도로 세움을 받고 인정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시간을 다 같이 가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나라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교회를 시험하며 혼탁한 가운데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나라 이루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서 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 악한 자들을 삼가하며 거짓된 자들로부터 멀리 떠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연세가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르기까지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구원하시며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주께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습니다. 저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하는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수요일 밤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